촌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참 우리들 성도들께서 기대하시는, 또 알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이 원문에 입각해서 제가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아래로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소자, 개역 한글은 소자로 기억을 하는데 개역 개정은 작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영이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작은 자, 기독인이 됐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런 자들, 믿음을 처음 가졌는데 그들을 아래로 보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경상도 방언인가요? 핫바리라고 그러죠. 알로 보는 거, 아래로 보는 거, 핫바리 같다. 이렇게.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방언이에요. 사투리 같습니다. 하바리. 글쎄요,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신여기다라는 건 아래로 본다라는 뜻 같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누굴까요? 이 상황에서는 12 제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장차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향해 나올 사람들을 지금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 하더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아래로 보지 마라. 믿음이 적다라고 해서 핀잔 주지도 말고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죠.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작은 자죠. 작은 자들. 이건 어린아이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지금 배치된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들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통치받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 통치하느냐?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 천사들과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죠. 천사들이 하늘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영의 세계니까. 천사들은 영의 존재죠. 영을 가진 존재들. 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천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이 거듭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가 폭발했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어. 멀쩡하게. 머리도 하나도 안 타고, 불이 났는데, 이런 경우. 물에 빠졌는데도 건짐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설명 속에서 납득이 안 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기독인들 가운데. 그럴 때 과연 누구가 일을 했을까? 성령께서도
지혜를 주시고 순간에 판단을 도우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아니면 이리 끄집어내서 도운 건 천사죠. 천사의 활동이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들은 다 천사들이 하신 겁니다. 거의 다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 돌파한 책에서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다 정확하게 바로잡아주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 없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사람들 다 천사죠.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본체가 나타났다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내려와서 일을 하셨다. 뭐 전령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현몽하여 가라되. 근데 그 표현을 보면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사자가 뭡니까? 그게 천사예요. 주께서 보낸 종이라는 거죠. 영, 부리는 영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고 마리아에게도 말하고 그걸 다 천사들이 활동한 건데 이 신약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천사 활동에 대한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셨을 때 그 도로 내려온 무덤에 있던 사람들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천사입니다. 신혼 입은 사람들로 나오지만 시험 받을 때 또 시험이 끝나고 마귀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 했고 또 승천하실 때 천사들하고 같이 올라가시는 장면도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천사를 그렇게 아주 이 사역자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들 옥에 갇혔을 때 누가 문 열어줘요? 베드로가 잠들어 있잖아요. 내일 죽을 거가 예고되어 있는데 꿀꿀 자요, 편안하게.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는 베드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찔려서 깨워가지고 손을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돕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천사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 참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모든 그 계시의 내용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자가 이 사자, 천사죠. 7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일러주는데 다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천사의 활동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다 성령이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될 장막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한 그 에베소서 2장의 기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짓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초소에 우리가 지체가 돼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속자가 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또 성령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그것 외에 천사들은 뭐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천사가 참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기독인이라면 다 경험했을 거고 또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천사의 활동,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업수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인 사이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가 안 맞는다고 삿대질하고 막 소송까지 하고 뭐 갈라서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남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뭐 남이라는 게 교회 밖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떠니, 신앙생활이 어떠니, 뭐 잘못됐느니 헤아리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 네가 갖고 있는 헤아림이나 비판, 그거 가지고 네가 정죄받는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함부로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일천하다고 해서, 믿음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해서, 잘못 믿는다고 해서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재지 마세요. 왜? 천사들이 보고 있다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 성도된, 거듭난, 영이 살아난 그 형제, 그 작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배치된 천사가 맨날 보고 있고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보이니까 깔 보는 겁니까? 뭐 그렇게 사람은 원래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남 험담하고 무시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기독인들은 그걸 알았으니까 성도들 간에는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대하거나 알르보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천사들이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뜻이 뭘까요? 그런 걸 다 주목해서 보고 있고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더라도 형제들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미련하다고만 해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